지난주에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내년도 최저시급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올해보다 2.9%가 상승이 되어져서 7,590원이 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시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발하고, 또 정치단체는 2.9%인 240원도 비싸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다 있어서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쉽지 않지만, 올해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고, 또 우리나라 실업률은 IMF 경제위기 이후에 최대라고 언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시급이 올라서 좋을 것 같지만 그 오른 시급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알바생을 쓰지 못하게 되고, 또 알바생도 그 알바를 구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샐러리맨들, 직장인들도 회사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퇴사나 명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실업자들, 고급 실업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꾼이 부족해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정작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에게 자세히 글을 써서 보내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먼저 사랑에 넘치는 말로서 그의 마음을 전하지만, 사실 그 편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아주 강력한 바울의 충고 또는 권면 또는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편지의 골격은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또 허락되어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십자가를 져야 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면서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떠나지도 말고 이 위대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는 미루고 있습니다, 또는 쉬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이, 사정이, 건강이, 형편이 그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 때문에, 시대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안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일은 주의 강한 말씀의 도전으로 결심하고 헌신함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주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향하여 즐거이 헌신할 일꾼들을 찾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주의 일에 헌신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한 번씩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정말로 헌신할 진실한 일꾼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 찬양처럼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의 문맥들을 보면 마치 디모데나 또는 사도들이나 또는 교역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교역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사든 내가 식당에 봉사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로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그 악한 시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일꾼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수고하는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이죠. 몸 전체를 들여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 육신을 도모하거나 또 육에 속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영적인 관점과 더불어 영에 속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고 진리에 관한 일이고 생명에 대한 일이고 구원에 대한 일입니다. 즉 교회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사업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지, 그런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된 일은 복음이고 복음의 가치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진리에 대한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면서 적은 일일지라도, 물론 주의 일에 큰 일이 작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꾼 된 것 자체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아셔야 합니다. 저도 목사인지라 때로는 성도들이 찾아와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저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중도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까.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저는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하고 요청을 해봅니다. 기도하자고.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결심해보자고. 하나님 힘주실 거라고 격려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은 결국에는 그 일들을 내려놓게 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일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고 세상의 변화와 또한 악한 영들의
수많은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요성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꾼의 사명은 섬기고 일하는 것입니다. 일꾼은 결코 자기가 하는 일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종종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가 일꾼 되기보다는 감독자가 되려 하고 방관자가 자꾸만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본 일, 전에도 해본 일, 작년에도 해보았던 것들, 습관적으로 눈만 감아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그 일들을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어진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의 도전을 내가 놓치게 되어지면 그 일은 더 이상 주의 일이 아닌 거예요. 작년에 갔던 선교팀들 대부분들이 이번 캄보디아 2기팀에도 갑니다. 작년에도 영성훈련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사도행전을 읽었어요. 작년에도 사도행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또 합니다. 왜요? 작년의 영성이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의 도전이 오늘 지금에도 변함이 없는 불타는 그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복되어진 일 또는 당연한 일 또는 습관적으로 눈 감아도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매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의 도전 가운데 주의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주의 일에는 방관자도 심판자도 감독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꾼은 또 하나 수고와 땀이 그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5절 말씀을 통해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인정된 일꾼으로 다시 말하면 부끄럽지 않는 일꾼은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데 어떤 모습인가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말을 많이 하면 경건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이 많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말이 많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첫 번째로 유념해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좋은 일꾼들은 주인의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15절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옳게 분별한다는 뜻은 똑바로 자른다 또는 똑바로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을 잘 이루어서 똑바로 나누고 똑바로 자르는 것입니다. 줄을 그을 때도 길을 그을 때도 집을 쌓아 올릴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분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번씩 뉴스에 무슨 교회가 나오고 무슨 목사가 나오면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랍니다. 뜨끔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실금에 포털 사이트 실금에 성락교회가 나오고 김기덕 목사가 실금에 2개나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2단인지 3단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가 나올 때마다 목사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좋은 일 때문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다 부끄럽고 머리 들지 못할 때 나오는 일들이죠. 그럴 때 보면 뜨끔합니다. 여러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를 10번 나오고 100번 나와도 말씀의 분별을 하지 못하면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늘 시험받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분별된 삶을 살아가면 말씀 때문에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말씀 때문에 주어지는 위로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재미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들 만나고 좋지요. 일주일 만에 만난 분들도 있고 안부도 전하고 커피도 나누고 마시면서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교회에 오는 근본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예. 그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 가운데 내 생활이 올바르게 분별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똑바르게 인정하시는 일꾼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이 뭐냐면 말씀을 잘 분별하는. 우리 강성실 장로님이 19번째 성경을 필사를 하셨어요. 사실은 18번째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길래 사실은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 18번째가 마지막이지 않겠나 싶어서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또 19번째를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19번째 성경을 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야, 참 은혜가 많구나.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19번째 성경을 받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는데 20번째를 또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지난주에 목사님이 모세도 80세에 시작을 했는데 자기도 80이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으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함께 주어지지만 어쨌든 말씀 붙들고 말씀 읽고 말씀을 필사하고 있다면 최소한 내가 그 시간만큼은 삐뚤어지지 않고 말씀의 정도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 번 말씀을 접하고 자주 말씀을 읽고 수없는 말씀의 홍수에 산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도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하박국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주님을 보고 초막이나 짓자고 즉흥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그런데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주의 말씀을 옳게 깨달으면서 해야 하지만 주의 일을 할 때에 주의 일이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확신의 소망을 갖고 일할 때는 날이 새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일이 되고 또 일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또한 분별하지 못하면 그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자다. 두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헌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인정된 자, 즉 말씀드린 대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고 그러한 일꾼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쓰라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부도 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거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영적으로도 잘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세상적으로도 잘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허물이 되지 않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덕이 되고 칭찬이 되어지도록 세상에서도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상곤 집사님의 큰딸이 참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전교 1등을 했는데 제가 그 딸아이에게 한 말이, 너 공부 좀 제대로 잘해가지고 예수 잘 믿고 잘 되는 한 모델이 한번 되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도 참 잘하는 거지만은 예수 잘 믿고도 잘 되는 것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옳게 깨닫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지적인 만족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이죠.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의 진리에서 모자라거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이름만 성도라고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삶도 물론 따지고 보면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한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삶에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갈 때 우리가 흘리는 땀과 수고는 노력이고,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것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열매로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뿌리가 없거나 병든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고, 또 열매가 없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불쏘시개로 던져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열매가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소극적으로는 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살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보게 만듭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은 고개 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망령된 말을, 헛된 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셨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리를 외우고 아는 것으로 속하지 않습니다. 헌신의 삶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 자체가 불순종입니다. 참된 신앙은 머리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으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사실은 아무리 드려도 아무리 헌신해도 피곤한지를 모르고 합니다. 어제 우리 자매민 장로님의 큰딸 우리 채린 자매랑 또 정사무엘 형제가 또 결혼식을 했잖아요. 결혼식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한 3시간 가까이 했죠. 일찍 와서 우리 청년들, 집사님들이 많이 도와주는데
그분들은 4시간 아마 전에 와서 그렇게 수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결혼한 그들 부부를 보니까 결혼식 입장에서부터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웃는지 결혼식 내내 웃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결혼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 긴장을 있는 대로 해가지고 줄에 목사님 앞에 딱 서는데 온몸에 땀이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목사님이 멘트에서 그래, 그렇게 살면 된다고, 그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렸는데 어제 그분들을 보니까 긴장도 안 하고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도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보기 좋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사실은 피곤할 텐데 참 잘하네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이 없고 기대가 없고 그저 머리로만 판단하고 결혼식을 올린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기 싫은 결혼, 부모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결혼이라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또 참여하는 우리도 아이고 싫어하는 자매, 싫어하는 가정 때문이지만 억지로 참여하고 있다면 2시간, 3시간 엉덩이 지겨워서 어떻게 한다 했겠습니까? 스테이크가 아니라 스테이크 할아버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못 앉아있지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2시간도 3시간도 피곤한 줄 모르고. 주의 일도 그렇습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는 온몸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으면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면 헌신할, 마땅히 주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뒤따라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난 50년 좋고 안 좋았던 일도 여러 번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 그래도 우리 교회를 피로 각주고 사셔서 건강하게 훌륭하게 좋은 교회로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의 땀과 수고가 함께 역사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는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는 헌신과 수고와 땀이 많은 교회죠. 기쁨과 사랑으로 찬송을 흥을거리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교회가 은혜가 많은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주가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를 또한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분별하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꾼으로 세워져 가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는 말씀을 분별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헌신해 가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분별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